할렐루야. 아멘. 뉴욕의 거리에 한 대학생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찾아봤어요. 이 청년은 청년 시절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서 연애도 참 학업도 그리고 학비 등록금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많고 해결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 모든 문제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노만 박사가 얘기를 다 듣고는 문제가 없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주소를 하나 적어서 줍니다. 이제 찾아가 보라고 준 거죠. 이 청년이 주소를 손에 들고는 부푼 가슴을 안고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생각해서 이제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그건 아주 유명한 일화이죠.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수없이 크고 작은 문제와 시험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끝나나? 살아있으면 모든 문제와 모든 시험이 계속되어진다면 죽으면 끝나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결국 우리 인생은 시험으로부터 어쩌면 영원히 해방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시험이 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얘기죠. 시험거리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 집은 겉으로 보면 뭐 괜찮아 보이고 다복해 보이고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한숨이 있죠. 눈물이 있고 그 속에도 탄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다 문제고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단 한 절입니다. 한 절의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봉독을 할 때 드라마 바이블 버전으로 읽지 않고 한 절을 우리가 합독했는데 다시 한번 이 한 절 속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이란 단어가 여러 번 거듭해서 나오는데 시험에 해당되어지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이 말은 특이하게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아주 이질적인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는 어떤 유혹,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연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 이제 올림픽이 개막되어져서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말이에요 자기 어떤 체력을 트레이닝하기 위해 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역기도 들고 막 여기 막 근육이 터질 것 같은데도 그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연단,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한쪽에는 유혹, 어떻게든 막 올가매 가지고 그냥 확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 또 다른 한쪽은 연단, 시련,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한 단어 속에 왜 다 포함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시험거리, 문제거리, 그 앞에서 우리가 풀썩 주저앉고 쓰러지면 그건 유혹이 되어집니다만은 걷더니 승리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당분간 계속되어질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 무슨 변이 계속 나올지도 몰라요. 시험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연단을 정말로 잘 이겨내면 정말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요 잔잔한 바다에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시험거리가 막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이 뭐냐? 시험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사실 시험이 별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가 좀 그럴 텐데 1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이게 잘 안 풀립니다.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풀리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별게 아니다. 그래. 현대인의 성경만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표준 서번역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이미 사람들이 다 감당했던 시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재방송 다 지나간 거. 사실 여러분 헬라 원어를 그런 의미에서 직역을 잘하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읽혀지냐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아닌 시험이 너에게 임한 것은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다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막 특별하다 생각하면 그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절망도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특별하다. 그런데 뭐 일반적이다, 뭐 보편적이다,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보편적이에요. 첫 번째는 시험의 대상적인 측면에서 이게 보편적이에요. 대상, 누구나가 다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 꼬마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안 그래도 지난 주간에 우리 애가 이빨을 뺐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정말로 두려운 공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흔들흔들하는 이빨을 빼는 거. 어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흔들흔들하는 이빨을 빼는 거, 그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문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보편적인 게 뭐냐면 나만 이빨을 빼가지고 막 한 여기 구멍 뚫린 이빨 빠진 갈가지 돼가지고 뭐 이빨 뻐끔뻐끔하고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치는 다 빼야 돼.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차이가 있지만 다 빼야 돼. 다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옥에 갇혔습니다. 수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수님 경우에도 시험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나 혼자만 유별나게 당하는 시험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만 더 깊은 수렁으로 막 들어가.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 놓고는 아이고 숨을 못 쉬겠다고 캑캑거리고 있어. 자기 연민에.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죠.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형편을 얘기 듣고 상담하는 그런 입장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어떤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문자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 교육자에게 어떤 상황을 얘기한 것 같아. 그 마음이 좀 너무 애틋하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런 성도의 상황도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문자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교육자가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우리 부서에 섬기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동안 직장을 쉬시다가 드디어 7월 5일 어린이집에 첫 출근을 하셨습니다. 근데 7월 4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7월 7일 수요일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교회 가지 않는 조건으로 다시 얘기를 해와서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도 다음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7월 한 달은 어린이집에 출근하셔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신앙을 위해 직장을 내려놓는 집사님의 믿음과 결단에 울컥하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출석 안 하는 것을 근무 조건으로 내세우는 직장이 생겨난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구하려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출근했는데 그걸 조건으로 내거니까 직장을 내려놓은 거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에 비하면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그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별게 아닐 수 있는 것이 시험의 종류가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특별하게 별나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새롭게 막 출제되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문제 은행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두 번씩 다 풀어본 그런 문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전도서에 보십시오. 자, 이미 있던 것, 자,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은행에 있다 그 말이에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아멘. 이미 있던 것, 다 이미 있던 것.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물질의 시험 다른 사람도 이미 다 당했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시험 이미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경험했어요. 내가 당하는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 다 경험했어요. 모든 문제는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결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험을 겪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욥 알죠? 욥, 그죠? 10남매를 완전히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배반하고 그냥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정말 시험거리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욥이 당한 시험도 결코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욥처럼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대한민국의 월평균입니다. 월평균 240개 업체가 부도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8개 업체가 부도 처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지금 곡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만이겠습니까? 작년에 폐업 처리가 된 회사가 개인 사업체까지 다 해가지고는 89만 개가 폐업 처리가 문을 닫았다 그 말인 거예요.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4만 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화재가 110건 정도, 매일 110건, 매일 홀라당 다 타. 홀라당 사기꾼에 당하기도 하고 투기에 의해 가지고 날려버리기도 하고, 욥처럼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는 그런 일도 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연간 사망자가 얼마냐? 30만 명이에요. 그걸 매일 단위로 계산하면 매일 822명이 죽어야 돼요. 거기다 코로나로 이제 죽는 사람까지 더해졌잖아요. 코로나 사망자가 얼마예요? 2,060몇 명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작년 한 해 동안 주보에 기록된 장례 건수만 해도 1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52주니까 1년 매주 장례가 2건입니다. 에버리지 2건이에요. 자, 이래도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상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 이제 구전되어지는 그냥 얘기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근데 얘기에서 교훈이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슬픔의 나무, 자신의 어떤 슬픔을 그 나무까지 걸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나무, 그래서 붙여진 슬픔의 나무인데, 세상 살면서 나는 정말 불행하다, 난 너무 어렵다, 난 도무지 견딜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천사가 데리고 슬픔의 나무 앞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데려가면 그 앞에 서가지고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모든 슬픔을 다 벗어가지고 슬픔의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자기 거는 벗어놓고 걸어놓고 이제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삥 돌면서 자기의 슬픔은 걸어놨지만 대신 하나는 가져가야 돼. 그래야 이게 이제 균형이 맞으니까. 대신 하나의 슬픔을 선택해서 가지고 내려오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나무 주변에 자기 거를 걸어놓고 한 바퀴 삥 도는데 제자리에 돌아와서 언제나 자기가 벗어놓은 슬픔, 원래의 슬픔을 가지고 내려간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나아 보이니까. 자기 눈에 봐도 내가 벗어놓은 것이 가장 수월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슬픔의 나무에서 갔다가 오면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누구든지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진대요.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정말 지금 설교를 중단하고 우리 모두가 그냥 단체로 슬픔의 나무에 다녀와야 될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딱 위장돼서 안 보입니다만 입이 툭 튀 나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 가운데요, 심장에 기계를 넣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시죠? 박춘석 목사님이시라고. 작년 12월 3일에 심장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병명으로 이제 판막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에 기계를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수술 소식을 제가 접했을 때 저 깜짝 놀랐죠. 가슴뼈를 톱으로 썬대. 그래 썰어가지고 이 가슴을 열어가지고는 심장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우리의 가슴이 목공소도 아니고 이걸 썬다고 그러니까, 톱으로 썬다고 그러니까 막 끔찍하잖아요. 무슨 TV에 나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옆에 있는 동력자 가운데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놀랍기도 하고 걱정되어지는데, 더 걱정은 뭐냐, 이게 썰어가지고 벌려놓고는 심장을 꺼내놓고는 심장을 멈춘대. 잠시 멈춰가지고 그 사이에 기계를 집어넣는 그런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하여튼 간에 그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도 하셔가지고는 우리와 함께 사역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술을 마치고 얼마 안 됐을 때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직 뼈가 다 이렇게 이게 진액이 나와서 붙어야 되는데 아직 완벽하게 붙지 않았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없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냐 그러니까 기계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기계를 집어넣었으니까 밤에 잘라고 누우면 기계 소리가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기계 소리 때문에 못 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뭐냐, 기계 소리가 안 들릴까 봐 또 못 잔대요. 왜 이렇게 조금 잠들라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가물가물 멀어질 때가 있잖아. 그러면 혹시 이게 멈춘 거 아니야?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땡감을 지러가면서 기도를 하는지. 근데 그 박 목사님 말이에요, 이퍼르처럼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웬만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어렵고 힘든 삶의 예정들이 그 백그라운드에 있었거든요.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가정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웬만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거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 삶이 별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별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막 올가매가지고는 입에 막 불평, 원망, 불만 막 이게 쏟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했던 시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몰라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누가 당하셨어요? 읽어보십시다. 누가 당했는지 같이.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우리의 질고 누가 지셨습니까? 우리의 슬픔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은 별게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시험이 별게 아닌 건 맞습니다. 맞는데 특이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별게 아닌 게 맞는데 아주 특별한 한 가지가 뭐냐? 승리가 보장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건 맞습니다만 특별한 게 뭐냐? 승리가 보장된 시험이다. 오늘 본문을 마저 읽어볼까요? 마저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뭐 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감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 미쁘사. 미쁘다라는 말이 영어로, 아니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믿음직스럽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믿어온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 로마서 8장에 사역훈련하면서 계속 암송하는 이 구절이에요. 암송 가능한 분 암송하셔도 좋고 보고 읽어도 좋고 같이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시면 하나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헛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시험을 당해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야, 혼자 시큰 당해봐라. 야, 이 꼬방시다. 야, 고생 좀 시큰 해봐보라. 그냥 난 모르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오해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또 금방 막 쫓아와가지고 철삭거리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면서 막 일으켜 주시는, 그렇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떨 때 우리가 넘어졌는데, 자빠졌는데 한참을 그냥 내비두시기도 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지. 왜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 우리 인간은 워낙 교만 덩어리여가지고 지 잘 나갈 때는 뭘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빠지면, 넘어지면 어떻게? 넘어진 자리에서 주의 법도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잘 몰랐는데 시험을 당하면, 고난 속에 있으면 마음이 겸비해져서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전에는 성급해서 잘 몰랐는데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는 하나님은 고함을 치신다. 편안할 때는 뭐 하나님의 뜻이고 안 들리니까 모르지 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고함을 치신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천둥과도 같은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애시당초 허락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 말인 거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어진 아들내미였는데, 여러분 이제 어린 자녀를 키워보고 손주, 손녀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효도할 때는 좋은 성적표 가지고 와서 효도도 합니다만은 그 어릴 때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진짜 효도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의 흐뭇함, 뭐 그런 걸 한참 누릴 때였어요. 이제 아버지가 마트 간다 그러니까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뒤를 따라서 이제 마트를 이제 장을 보고 있는데, 이 카트라 그러죠. 이 미는 거 말고 장바구니 들고 아빠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기분 좋고 하니까 그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아들이 뒤따라오면. 별로 안 좋나요? 좋은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물건 이렇게 골라 사야 될 거 있으면 골라서 아들이 들고 있는 그 장바구니에 놓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애가 안고 있는 이 장바구니가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잖아요. 무거워지는 걸 보고는 옆에 어떤 아줌마가 말이에요, 얘야 너희 아빠는 좀 심하구나. 어린 너에게 너무 이렇게 무거운 걸 들게 하다니 라고 말하면서 좀 핀잔을 줬어요. 아이의 대답이 뭐냐면, 아니에요 아줌마, 우리 아빠는 내가 얼마까지 들 수 있는지 잘 아시거든요. 아직은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얼마까지 들 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 영의 아버지도 우리가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초등학교 1학년에게 6학년짜리 시험지를 내가지고 시험 보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1학년 학생이 1학년짜리 시험을 치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220V 전자제품, 가전제품이 있다 칩시다. 그럼 뭐 500V가 집에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막 500V 막 연결해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랬다가는 가전제품 다 상하고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학년이면 1학년짜리 시험지를 가져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220V라면 220V에 연결하는데 여기에다 대놓고 막 10,000V를 돌려가지고는 우리 속을 다 새까맣게 태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정확하게 틀림없이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래요. 목사님, 영어 단어 가운데 문제라는 단어 있잖아요. 문제 아시죠? problem,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없다 그럴 때 앞에 no자를 써서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나 상관없다, no problem, 뭐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바뀌었대요. problem이 문제가 아니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뜻으로 막 problem 그러면 그 다음에 풀어보렴이 된대요. problem 풀어보렴 이렇게 된대요. 그게 완전 콩글리시지. 근데 영적으로 의미는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낼 때 처음에는 프라블럼이지만 프라블럼 풀어보렴 이렇게 시험제를 낸다는 거예요. 못 푸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풀어보렴,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풀어볼 만한 문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 오늘 외워버리십시다. 한번 다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를 내 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한다고 말하죠? 뭐를 낸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할 길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서 피할 길이란 말이 우리 느낌으로는 피할 길, 좀 이렇게 좀 피하는, 가까스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피할 길이라고 말할 때 원어가 에크바시스인데, 이 에크바시스의 피할 길은 어떤 의미냐면 뒤에 막 적군이 따라와요. 뭐 앞으로 길이 뚫려야 되는데 앞에 꽉 막혔어. 뭐 어찌할 바랄 거 없는 거야. 앞에는 막혀있고 뒤에는 적군이 따라오고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막 몰려있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앞에 꽉 막혔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조그마한 개구멍처럼 뭐 조그마한 문이 보여요.
고길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비밀문 어떤 통로처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쑥 들어가 보는 거예요. 쑥 들어가서 길이 통로가 쭉 따라있는데 쭉쭉쭉쭉쭉쭉쭉 따라가면 이게 어디에 툭 나오냐면 내 뒤통수를 치고 있는 적군의 후방에 탁 나오는 거죠. 적군의 후미에서 도달하게 되어져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적군의 뒤통수를 치게 되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피할 길이라는 말은 단순히 고비를 좀 넘어갔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승리를 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전화위복의 승리를 하게 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피할 길을 약속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요단 계곡에, 이것도 역시 스토리입니다,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각기 가슴 부푼 꿈이 나름대로 다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내가 이제 다 자라고 나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지면 성전 지성소에 법궤로 쓰임받는 나는 꿈이 있다, 그렇게 펼쳤습니다, 꿈을. 두 번째 나무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그 웅장한 배가 되어져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꿈을 펼쳤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좀 소박하지만 참 인간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한 그늘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어느 날 사람이 와가지고는 세 그루의 나무를 이제 다 도끼질 해가지고 베갔어요. 꿈이 이루어지는가 그런 기대를 했었죠. 근데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어요. 첫 번째 나무는 마구간에 밥통이 됐어. 무슨 법궤가 아니고 밥통. 두 번째 나무는요, 너무나도 조그마한 초라한 그런 고깃배가 되어져요.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초라해가지고 수치스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작은 고깃배에 누가 주인이냐? 베드로가 주인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달리시는 데 쓰여져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구원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 십자가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꽉 막혀 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끼에 찍혔다고 해서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꿈이 깨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초라한 자리에 혹시 서게 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상처를 이미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피할 길을 예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멋진 승리를 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의 시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걱정하고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시험이 별거 아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혹 당하였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서 적군의 후방에 들어가서 치도록 하는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편의 영화 같다, 드라마도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영화의 그 한 장면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씬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씬, 한 장면 한 장면. 그렇게 씬, 한 장면 한 장면들을 다 모아놓은 그 대본을 뭐라 말하죠? 시나리오. 그래서 연음해서 시나리오가 되죠. 근데 영화의 한 장면, 그 씬만을 바라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나쁜 놈들에게 당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주인공이 오늘이라도 너무 위기고 막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시나리오를 알면, 끝을 알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쪼가리의 씬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손에는 시나리오가 쥐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끝을 알죠. 끝이 뭐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